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말을 내어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포기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강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쉐마 찬양했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토론토에서 역대몰 같은 데 가면 그 이름만 들으면 아는 브랜드들 있죠. 샤넬, 프라다, 벤tley 이런 데서 모든 브랜드에서 다 그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다. 우리는 이 정도의 고급진 것을 판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향수를 판매해요. 향수. 명품 브랜드에는 향수가 꼭 있죠. 향기가 좀 들어있는 물인데 이게 그 용량 대비 엄청나게 비싸죠. 코카콜라 같은 거 요만한 거 한 병에 비싸봤자 3, 4불인데 동일한 용량에 이 샤넬에서 나오는 샹스 오 파르페 이런 거 샹스 오 파르페 이거 한 200불이 넘는데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제일 비싼 향수는 뭔가? 이게 불가리아에서 나오는 마운 오페라 프리마라는 건데 40만 불 정도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40만 불. 이거 뿌리는 순간 엄청나게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 향수를 뿌리는 걸까요? 향수 칙칙 뿌리는 거. 뿌리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냄새가 나는 걸 가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게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기억되는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의 고유한 향기로도 기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향기를 어떤 나의 매력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말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 이 향수라는 퍼퓸이라는 말 라틴어로 페르푸마레라는 건데 이게 연기를 내다, 연기를 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기를 내어서 무언가 종교적인 의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 제사법 중에 향기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인데 좀 길잖아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승 상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과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과유가 될지라. 향유를 만들라고 하죠. 향수는 물에다가 이게 향기가 에센스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향유는 기름에다가 향내 나는 것들을 넣어서 같이 조합을 한 겁니다.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서 향기름을 만들려고 해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아흐, 냄새를 맡고 감상하는 거거든요. 이런 뜻도 있고 이 루아흐에는 영혼, 호흡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향기 나는 제물을 드릴 때, 이 향유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호흡도 받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로운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여러분,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에게는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그다음에 설 명절, 얼마 전에 설 명절이 있었죠. 지난해 추석은 그 자기 월차를 잘 내면, 휴가를 잘 내면 한 2주를 쉬었습니다. 한국은 또 그런, 이건 이제 그 복불복 같은 건데, 어떨 때는 연휴가 3일로 끝나지만 어떨 때는 2주 동안 할 수 있는, 그래서 해외여행이 엄청 많았다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절기가 3개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요 3가지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가 되는 거죠. 요 무교절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6월절 끝나자마자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붙여서 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절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배를 합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의 종살이를 400여 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모든 처음 난 것의 장자가 죽을 때, 처음 난 것에 죽음이 있을 때 이 양 집, 자기의 집 문에 이렇게 기둥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천사가 모든 생명 난 것의 처음,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가 주는 거죠. 요거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독립기념일, 광복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주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렸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약 270만 명 정도가 이 절기를 지키러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북적북적되고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6월절은 좀 독특한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잡혀 죽습니다. 유대인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 십자가와 고난의 시간까지 약 24시간하고 몇 시간 남지 않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시작하기 그 직전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의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모여서 전략을 짜기 시작한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한센병이 걸렸었던, 이 성경에는 다병이라고 하고요.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한센병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요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 받아서 막 북적북적 거리고 있을 때 시몬이 명절이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식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이 식사 자리에 쓱입니다. 이 당시 가족 식사는 언제나 남자들끼리 밥 먹는 거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요소로 접근하면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당시 남자들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이 큰 침상 같은 거에 반쯤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음식이 막 있고 종들이 그 음식을 이제 배분해주고 막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성들이 이 남자들이 먹는 식사 자리에 끼는 건 되게 나쁜 거인데, 어떤 거냐면 고급 매출 몸을 파는 여성들이나 남자들의 식사에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에 끼어드는 여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여성이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끼어들어온 거예요. 이것부터 좀 문제가 된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었다고 하거든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쭉 흘러내리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에 풀어 이렇게 씻는 것.
당시의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가장 자존심이면서 여성의 자기 됨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걸로 예수님 발을 막 이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 문화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그 식사 자리가 갑자기 명절 맞아서 북적북적하게 맛있게 먹는 식사 자리가 이상한 상황으로 분위기가 다 깨지는 겁니다. 용납되지 않았던 여성의 식사에 끼어드는 것, 그리고 향유를 이렇게 바켓에서 붓는 것. 당시 이 손님이 오면 향유를 사용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머리카락에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똥똥똥 해주는 거예요. 밖이 되게 건조하고 덥고 이러기 때문에 그 향내를 조금 가리고 또 당신이 우리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 몇 방울 똥똥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깨트려가지고 머리에 기름 막 붓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뭐 이렇게 좋은 기름 있지 않습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되게 좋은 거, 이 끓이지 말고 압착한 거 있죠. 저온 압착한 거, 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먹어봤던 올리브유 중에 제일 비싼 건 한 병에 한 1,000불 정도 되는 거. 제가 산 건 아니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유럽 갔다 오시면서 담임 목사님 선물을 드렸는데 그거 혼자 먹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나눴는데 부교육자 30명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불씩이다 이러면서 한 스푼씩 먹는데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먹으면 약간 매운 맛이 나더라고요. 달달하게 맵더라고요. 그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누가 제 머리에 걸걸걸걸 붓는다고 생각해요. 한두 방울 뭐 냄새 조금 나고 뭐 아까 그 마운 프리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칙칙 한 번이지 그걸 누가 제 머리에 걸걸걸 부으면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대접해 주는 게 전혀 아닌 거죠. 몇 방울이 아니라 한 병을 그냥 다 쏟아 붓는 겁니다. 이거 향수 냄새에 빠지려면 이거 어떻게 씻어야 될지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부어지는 행동인 거죠. 식사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다 깨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입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제 이걸 갖고 감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매우 순전한 나드라고 만들어집니다. 나드. 인도에서 나는 그 뿌리 채소에서 추출한 향유인데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순전했다잖아요. 퓨어입니다. 깨끗하게 다 정제해가지고 불순물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하고 비싼 거. 자,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님 식사하고 있습니다. 죽기 하루 반나절 남았습니다. 이 식사가 예수님에게 되게 소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나병 환자 걸렸다가 고쳐주신 그 시몬이 예수님을 명절 식사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있는 그 시간. 이제 몇 번의 식사가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제가 마지막 만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나타나서 이 식탁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이 식사의 분위기도 다 망가뜨린 거죠. 몇 방울 뿌리면 되는 향유를 자기네 예수님 머리에 그냥 들이다 다 부어버렸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어버린 것, 이 여인이 부어버린 향유 자체를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자가 본 향유를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추정하는 겁니다. 최소 300데나리온 이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 하루 일당입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토론토 지금 최저시급 17.6달러입니다. 하루에 8시간이라면 140불 정도 됩니다. 300데나리온 하면 42,000달러 정도입니다. 정말 비싸죠. 사회초년생 1년 연봉에 가까운 42,000불을 한 방에 예수님 머리에 다 붓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도 생각하면 이거 저거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42,000불이면 몇백 명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성격에 더 잘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서 왜 이걸 허비하냐라고 하죠. 허비했다는 말, 낭비했다는 겁니다. 낭비가 뭐냐면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아무 가치 없게 쓰는 걸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걸 낭비라고 본 겁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100불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향유를 그들에게 주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 줬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길 사람은 별로 없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죠.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배고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뭐가 좋다는 예수님 향수 매니아라 가지고 42,000불짜리 딱 끊겨. 야 1년치 향수 다 뿌렸는데 너무 좋다. 지나갈 때마다 땀만 나도 땀 냄새도 향수겠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언제요? 예수님 죽기 하루 전날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시신을 가져다가 이 무덤에다가 보통은 가족묘가 돌을 파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넣는 겁니다. 넣으면 이게 서서히 부패를 하는 거예요.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부패가 빨리 일어나진 않습니다만은 부패가 일어날 때 그 악취가 나잖아요. 악취. 그 안 좋은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장례 치르고 하루 이틀 3일쯤 되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향기 나는 제품들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시신에다가 뿌려놓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 썩는 냄새보다 그 향기가 더 이제 강하니까 덮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무덤에 들어갔을 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무덤 벌써 열려있고 흰 천사가 어찌하여 너를 예수님 여기서 찾느냐? 뭐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이 여인도 예수님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기 나는 제품들은 죽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여인이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걸 알고 이걸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을 때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와 같은 걸 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흘려 듣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 이상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는다 하는데 그때마다 일어났던 일이 뭐라고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시비가 붙거든요. 묘하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께 선생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나라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전부와 같은 것을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해야겠다, 기억하게 해야겠다 라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냐면 힘을 다하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에코라는 말인데 소유물 전부를 붓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 없이 남김없이 깨끗하게 모아서 다 쓰는 걸 에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전부였던 겁니다. 보통 이제 여성들, 당시 여성들이 향유를 결혼식에 쓰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이 향유 파는 집에 가가지고 병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담는 거예요. 이거 한 옥합, 이 향수 한 병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우리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서 이 한 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다 깨뜨려서 다 붓는 거예요.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자기의 시간이고 자신의 노력이고 자신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부어드려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진짜로 순전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는 낭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주말 부부를 했어요. 연애할 때도 주말 그 롱디를 했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확하게는 학교 기숙사에서 아내가 있던 그 집까지 터미널 가고 버스 타고 가서 또 시내버스 타가지고 그 처갓집으로 가는 요 여정이 총 6시간쯤 됩니다. 그걸 매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 6시간, 왕복 12시간이죠. 왕복 12시간을 3년 동안 했어요. 6시간 정도 차 안에 있으면 사람이 약간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돼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그 6시간, 왕복 12시간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와, 왔다 갔다 너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 시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12시간이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가는 동안에 저는 많은 걸 했어요. 학교에서 매주마다 숙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 차 안에서 책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책을 보면서 레포트 막 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12시간이 생겨요. 그럼 웬만한 레포트는 있지 않습니까? 한 두세 편 그냥 막 써요. 소문은 막 쓰고 제가 또 그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의 유일한 교역자였기 때문에 금, 토, 주일날 설교와 성경 공부를 총 7번 해야 됐습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이런 차 안에서 설교하는 설교들이 막 나와요. 그 웃긴 게 뭐냐면 설교사 막 울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또 이제 보통 이렇게 저는 우등 버스를 못 탔어요. 비싸가지고 일반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일반 버스는 또 사람들이 꽉 찬 데가 많아요. 그럼 내 바로 옆에 누군가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툭툭 치다가 눈물 툭툭 흘려요. 그러면 얼마나 민폐예요 이거. 그럼 이제 안 웃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잠깐 보면서 여러분 그 정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이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가지고 좀 잘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만 해도 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사람 기타를 쳐도 겁나게 잘 쳐야 되고 네? 기도를 하다가 겁나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거 네? 핸디캡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의 가장 그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준비하는 시간 너무 귀한 시간
저기 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늘 또 와 계셨거든요. 그 남자 여자가 좀 다릅니다. 남자는 머리 감고 세수하고 면도하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여성은 달라요. 머리 감고 많이 한 30분 걸립니다. 화장하는데 제가 재민이한테도 물어봤지. 여성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을 알려줘요. 제가 조사했어요. 스킨 또는 토너, 그 다음 로션, 그 다음 에센스 또는 세럼, 그 다음에 크림, 선크림, 여기까지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색조, 베이스, 프라이머, 비비크림, 액트, 파우더, 컨실러, 그럼 피부톤이 완성이 된대요. 자, 다음에 눈화장,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뷰러, 마스카라, 이래야 매력적인 눈매가 완성이 됩니다. 입술은 립 컨실러, 립밤, 틴트, 립 글로즈, 이거 거의 성형에 가까운 과정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형제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 다 이제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고, 이 화장하는 시간 다 견뎌줘야 되고, 또 이거 다 사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낭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뭘 하는 게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낭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걸 사주세요. 사주더라도 좋은 거 사주고 색깔 잘 나오는 거,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색깔 진한 거. 저는 이제 안에 그 립스틱 사주기 제일 힘들어요. 진짜 제일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해외 한번 나갈 때 뭐 이렇게 그 면세점에서 사주려고 해요. 야,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색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발라버려요. 몇 가지 발라봐요. 내 눈에는 다 똑같아요. 그 얼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거 기꺼이 할 수 있죠. 사랑하면 그것에 들어가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 이미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비나 파우더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와 달라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향유보다도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께 깨워서 드렸지 않습니까?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 있는 향유가 뭔가 라는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향유는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값진 건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향유와 같은 겁니다. 다른 것들에 이 향유를 낭비하지 말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허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사람 따라가다가 허비하고 돈 쫓아가다가 허비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나의 청춘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청년이라는 시절의 그 향기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도 주말에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데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는 2박 3일 놀러 가기 좋은 이때, 롱 위켄이 되면 더 놀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구별해서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향유를 깨뜨려 쏟아 부어드린 여인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래요. 가장 소중한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청년이라는 시간에 한 마디를 딱 떼어서 드릴 때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순전한 향유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여러분의 시절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들, 이 청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향유 빈병에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씩 채워나가고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청년의 시간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나의 청년의 시간에 향유를 채워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 회사 생활 속에서도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향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채워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짓지 않아도 돼야 될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생존하면서 이걸 채워나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친구들 다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으면서 그 부침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하면서 청년의 시간을 채워나가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여러분의 향유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향유를 채워나가는 시간입니다. 부탁드리는 건 순전한 향유를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는 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나 깨끗하게 준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여러분의 향유 이 병에 한 방울 한 방울 잘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거침없이 그 향유병을 탁 깨뜨려서 주님께 전부를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나의 앞날을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 거침없이 깨어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검증이 되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이 향유를 나를 위해 깨뜨려서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잘 모으세요. 열심히 향유를, 깨끗한 향유를 잘 모아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요청하실 때 기쁨으로 완전히 쏟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공교롭게도 오늘은 단기 성경 Q&A가 있는 날입니다. 일주에서 2주 정도 진행되는 단기 성경입니다. 아주 순전하고 농도 깊은 청년의 시절이라는 향유를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구별해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모아놓았던 이 향유를 다 깨뜨려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라는 이 향유를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단기 성경입니다. 청년의 시간에 이 귀한 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데 그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휴가가 넘쳐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치 있는 청년이라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휴가 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교 가세요. 해보고 이야기해요. 그걸 계산하지 말고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청년의 시절 아니면 잘 못해봐요. 저도 이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잖아요. 아빠 휴가 언제 만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를 들은다는 건 생각보다 짧은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기쁨으로 다 쏟아내어 드리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걸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모아왔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거 여윳돈 1,000불, 2,000불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쓰고 일을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쌓아 모아온 돈이에요. 내 피땀 눈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걸 일주일에 다 태워요. 누가 볼 땐 100% 낭비죠. 허비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허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죽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 있는 부르심에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원주민 단기 성교도 괜찮고, 진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원주민 단기 성교는 진짜 휴가 안 내고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니까 그것도 괜찮고,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분들, 필요를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 중남권에 있는 성교지 가시면 나는 이번에 한번 진짜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캄보디아 일본. 캄보디아 일본은 비행기가 겁나게 비싸요. 비행기표가 2,000불 넘어가요. 2,000불이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아이패드 2개 삽니다. 네? 맥북 에어랑 아이패드랑 에어팟 세로랑 프로까지 세트로 해도 비행기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낭비야, 사실. 그죠? 성기 안 가는 거 한번 꼭 찾으면 맥북 에어,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딱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시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릴 준비가 됩니다. 남아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없어가지고 못 가요. 제가 진짜 이 주의 이름으로 약속드리는 다 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정말 결단이 섰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산기 두드리다가 청년의 시절이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나라, 6개 나라를 갈 수 있는 공동체를 갈 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허드레이팅 다 해주고 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절, 청년의 시절이 짧으니까 이때 농도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농도 깊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거는 이제 아예 안 갈 분들은 마음이 접혔거든요. 아직 갈팡질팡 하는 건 가장 문제니까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선교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을 때 마음껏 좀 참여하셔가지고, 특별히 좋은 그 유익이 있어요. 선교팀 안에서 되게 끈끈해지거든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아주 몰입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거기 있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죠. 향유와 같은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치열하게 생존하면서 이 빈명에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을 한 방울 한 방울 쌓아오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정말 가장 소중한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꼭 이 단기성뿐 아니라 요청하실 때 기꺼이 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다 쏟아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책임질게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그게 더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샘플 같은 경험이 당기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될 Q&A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 향유옥합 좀 쏟아붓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기꺼이 결단하고 그 다음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향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